이심이라. 아멘.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느 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 공동체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또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이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스스로 살기 위해서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가 위로의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를 버리지 말아라. 무엇으로 너희들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너희들을 미혹할지라도 예수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장까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설명을 하고, 1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겪고 있는 시련과 그리고 환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만 믿었을 뿐인데,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삶이 갑자기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나가고 모든 게 다 바라는 대로 막 승승장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도리어 뭐 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련에 내던져지고 죽음 앞에 직면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겪고 있는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을 뭐라고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의 징계라, 이렇게 말했어요. 징계. 그것은 자식을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훈련처럼 예수를 믿고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그 유대교, 율법 종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노력,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그 의식, 행함,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은 망령된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는 것, 그런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지금 비록 우리가 예수 하나 믿는 것 때문에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컴컴한데 들어가야 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율법 행함의 종교로 우리 인간의 뭔가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종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으니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은 히브리서의 실제적인 결론이에요. 내일 13장 한 장을 더 공부합니다만 지금까지 여지껏 쭉 얘기했던 그 유대교, 율법 종교, 신해산 종교, 그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종교, 그리고 시온산의 종교,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마지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은 모세가 율법을 받던 그 시내산에 대한 묘사이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시내산에 임했고 거기에는 흑암과 폭풍이 있고 또 나팔 소리가 있던, 모세가 율법을 받던 그 시내산의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가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제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그 시내산 근처로 올라오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던 바로 그 장면이죠.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 야 모세야 너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라, 너 백성들에게 저렇게 하라고 그래라. 하나님에게 음성이 들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이었습니까? 점점 더 삶의 짐을 짊어져주는 그런 음성이었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그 계명을 지켜야 되고 의식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지 마세요. 우리 무겁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외치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주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아멘 그리고 다 순종한 게 아니라 자꾸 거부했잖아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러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고 목이 마르다고 그러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그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그 시내산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 일을 모세조차도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것을 두려운 일이라 하고 이렇게 봤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사건을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4절에서는 성도들이 이르는 시온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던 이 시내산과 대조적으로 시온산에 대한 설명이죠. 결국 성도들이 다다르는 곳, 그곳은 시온산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모여있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고 완전하게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라, 완전하게 의인된 그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선포하신 곳이다. 새 언약을 선포하신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벨의 그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흘려진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요거는 제가 내일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 전체 근간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할까 그랬는데 이게 시간상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오늘은 뒷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시온산에 대한 얘기는 내일 이제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그런 모든 게 다 끊어진 상태에서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어디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거기가 모리아산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이삭을 번제 드리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해서 양으로 하여금 이제 번제를 드리게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그 제단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약 500년 뒤에 솔로몬에 의해서 거기에 뭐가 세워져요? 거기 성전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곳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곳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곳이 바로 시온이란 말이에요. 그 시온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곳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바로 그 제단, 그 장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짜 완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제사가 완성된 그곳에서 완전한 의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하나 믿는 것 때문에 시련과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바로 지금 너희들이 지금 바로 거기에 지금 여기 앞에 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죠? 이 말씀하신 일은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경고하신 이는 모세를 말하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그 당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모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우리가 맨 앞에서 읽었죠. 1장 1절로 2절 한번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옛 율법,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거역해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거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언제? 그 율법 시대에 모세의 율법이 선포되는 그 시내산 율법을 붙들고 살던 그 시대에는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흔들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좀 너무 어려운 말로 선택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율법 시대에 율법을 붙들고 살던 그 시내산 율법을 붙들고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땅을 진동해가지고 모든 걸 다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허물어 버렸다. 이 사건이 지금 무슨 사건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고 율법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한 삶의 대가로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바로 그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막 흔들어 본 거예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고 막 흔들어 봤는데 가짜들은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또 한 번 진짜 세상을 이제 땅만 흔들지 않고 하늘까지 진동을 시켜가지고 가짜들은 다 무너지게 하고 진짜만 서 있게 만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그래서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는 그것을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흔들어 가지고 무너지는 것들은 이제 싹 이제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손으로 세워진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인간의 손으로 세워진 게 뭐예요? 그게 지금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제 무너뜨려 버리실 거다.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제 영존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지 않는 성전, 그게 뭐예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히브리서가 저 앞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갖다 인용하고 있어요.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귀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총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짓는데, 성전 짓는데 자꾸 방해가 일어나요. 또 막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기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 짓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성전을 안 지어요. 안 짓고 그냥 자기들 집 잘 짓는데 열을 내고, 또 그냥 땅에서 먹고 사는 일, 성전을 빨리 복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먹고 사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세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빨리 지어라 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요 말씀은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제가 학개서 2장 6절로 9절을 잠깐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늘과 땅을 진동한다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여기서 쓰고 있죠.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땅을 막 진동시키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성전을 안 지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야 빨리 성전을 지어라 자꾸 권면을 하면서 그때 지어지는 성전이 어떤 모습을 띌 것인가를 2장 6절부터 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든 게 다 무너져도 그 성전은 이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거기에 내 영광으로 함께 할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에게 평강,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 평안을 줄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우는 그 성전을 통해서 평안을 주겠다 이제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려놓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맨 처음에 만들려고 하셨던 그 목적을 다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목적을. 그러니까 성막, 성전은 어떤 곳이었어요? 백성들이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와가서 제물에 안수하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제물을 죽임으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가 받아지면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 용서함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산 가운데 지금 좌정에 계시다는 표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지파측 12지파가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는 아주 중요한 표지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고 죄 용서함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곳. 그런 성전을 이 율법 행함의 종교는 유대교 종교는 그 성전의 진짜 의미는 버려버린 채 그저 자기들의 행함으로 복을 받는 그런 의식 종교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로 하여금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 그래서 그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가
끌어다가 쓰면서 지금 그 성전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율법이 예표하고 있던 그것의 실체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사도 요한이 토를 달아놨어요. 뭐라고 토를 달아놨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려고 했던 영원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죄 용서함 받을 길이 없고 오직 그 성전 대신 진짜 성전 대신 예수 안에서만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려고 했던 영원한 성전이고 그 영원하신 성전인 예수 안에서만 죄 용서함이 일어나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를 다시 지금 율법 종교를 설명하고 그리고 학개서 선지서의 말씀을 갖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면 안 된다. 그것이 그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진짜 성전이고 거기가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 더욱 열심히 교회가 되자. 성전이 되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운 성전,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 남아있는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갈 유일한 곳이죠. 이것이 곧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있고 눈물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고난과 고통이 없어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아닌 엉뚱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샬롬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늘 힘써야 될 것은 바로 그 성전을 열심히 세워가는 일입니다.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음으로 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